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사실적인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생각 모든 곳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실적인 힘을 얻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함께 공독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법으로.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에는 내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 여자들은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럼 여자들은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가면 여자가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왔다. 여자들이 간 곳에 남자가 안 갈 수 있는데 남자가 갔다 그럼 여자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이거는 모든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절기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아시잖아요. 누가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명령을 누가 했는가. 근데 지금 오늘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할 뜻은 간단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사실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세절기거든요. 이 축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여러분 430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고 있는 특히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수장절과 똑같은 의미의 절기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물론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대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지금서부터 1620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300~400년 전입니다.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 영국에는 국교가 앵글리칸 처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영국의 국교입니다. 거기는 그 영국 국교의 신부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월급을 주거나 먹여 살리죠. 근데 그 영국의 국교가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인격적으로 핍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사람 막 폭력을 휘두르고 혹은 막 잡아 가두고 이런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자꾸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그 이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럽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피난을 갑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때 아메리카 대륙은 인디안들이 있던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청교도 숫자로 보면 대충 109명 혹은 101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대충 숫자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흔들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간 겁니다. 약 2달 걸려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겨울을 만났거든요. 그 추위에 배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딱 하니 해보니까 인디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디안들이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옛날에 뭐 역마차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인디안들이 말 타고 달리면서 불 화살 붙여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인디안한테 활에 맞아 죽고 풍토병 걸려서 죽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한 44명 정도가 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한 절반밖에 안 남은 거죠. 결국은 뭐 많이 죽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인디안 추장 한 사람이 그 기록에 보면 메사 추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인디안하고 이 사람들하고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한 그 씨앗 이거를 조금씩 쪼개서 먹으면서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그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추수한 걸 갖고 준비해가지고 그 인디안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막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잖아요.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국회에서 가게 돼가지고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6대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이 정식으로 국경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쭉 지켜져 내려오다가 결국은 1939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확정했습니다. 11월 넷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목요일이죠. 11월 넷째. 국경을 선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도 지켜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5년, 1904년 5년 이때 이제 서경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추수감사를 우리나라도 지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이상이 됐고, 미국은 그 전서부터. 그래도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미국 돈 1달러짜리를 보여줬어요. 물론 모든 돈에 다 똑같이 기록됐습니다. 그 미국은 돈에 뭐라고 썼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미국 돈에는. 여러분 대단하지요? 우리나라 돈에다가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난리가 됐어요. 그때. 무슨 하나님한테 드리냐고. 미국이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돈에다가 써놔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를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파송돼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니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약 2만 명 이상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도 모자라서 곧 선교사가 나갈 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매주 목사님들이 2명씩 나갑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푸놈펜에 CM립에 계속 가가지고 전도학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역사를 보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세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절기들을 붙잡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나라 옛날 절기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 아세요? 설날 난리 납니다.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 무슨 동지 뭐 전부가 누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몽땅 다 귀신하고 랩너트도 알잖아. 이 전부 우리나라는 귀신하고 연관 있는 절기입니다. 싹 다. 이 나라들은 누구하고 연관 있는 절기입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벌써 다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누구하고 관계된 절기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선진국일 수도 있고 아주 후진국일 수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철철 넘치는 나라인데 비가 넘쳐서 막 올라오는데도 말이에요. 이 우상 앞에 앉아가지고 불 켜놓고 빌고 말이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건 없어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들 낳으면 전부 죽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걸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를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희생제사는 그 제물이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수절이라고도 부르죠.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중간에 광야가 가로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라 그랬냐? 이제 광야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광야 가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어떻게 살 거냐?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농사 져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됐다고 말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오순절 맥수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과 가사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로 바뀐 순간 어떤 문제도 염려할 거 없다. 그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오히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노래 아닙니까?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수장절, 이게 이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추수 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죠.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축복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시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어디냐? 전도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거.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왜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냐?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왜 하나님이 연장시키냐? 구원 때문에. 성경이나 성경 바깥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삶의 초점을 여기다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왔었습니다. 선교하러. 중국에 왔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잠깐 연구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요.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글말을 조금 배우고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쇄국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하얗고 코 크고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배 타고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잡아 끌어내리고 토마스 목사님도 잡아내려가지고 목을 잘라 순교당했습니다. 이분이 순교당하면서 이분이 한 성경책 건네준 거예요. 쪽복음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한 200년 전인데 피를 흘렸는데 복음 전하려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고 밤에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가 벌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산에 하나님 복음을 심으셨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약 135개 나라에 선교사가 한 2만 명 이상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1만 명 나왔을 때 대한민국 GNP가 10,000불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사 지금 2만 명 넘어 나가거든요. 2만 불. 선교사만 내버리면 됩니다. 3만 불. 선교사만 내버리면 돼요. 5만 불. 여러분 세계 최강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여러분 왜 미국이 저렇게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미국이 다 전했습니다. 저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 나가 있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마다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맨날 정치인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우지. 정치 경제 맨날 육삭돼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러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착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꼭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 자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 지옥 백성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 믿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상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어제도 제가 우리 청신에서 학생 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세상 만물 만들 때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물고기 물에서 나면 어떻게 되냐? 죽지요. 당연하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대통령을 시켜도 이게 물에서 나왔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죽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 박아야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제가 지금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 조령산에 갔다가 요만한 단풍나무를 하나 주워왔어요. 그거를 싸가지고. 그 화분을 심어놨는데 이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봄에 잎사가 나서 막 우거졌다가 가을 단풍 졌다가 그것도 말랐다가 봄에 또 새싹 나오고. 그거 볼 때 이야 참 귀한 일이다. 늘 쳐다봤는데 이거는 우리 집 고친다고 이걸 옥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갖다 놨으면 물을 줘야지. 배산말로 주워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물이 있어야 돼요. 땅속에서. 그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있어라. 그건 뭐냐?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죽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질서가 있고 나무도 질서가 있다.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사람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되고 나무는 땅에 있으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 믿으라고 꼭 왜 예수만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를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8조 운명. 이 운명에 묶여있는 한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 뛰어내리잖아요. 올빼미 바인가 부엉이 바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재벌? 안 됩니다. 돈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출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의 비로소 참된 행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약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 시켰습니다. 속여가지고 결국은 원죄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었어요. 운명, 48자. 점쟁이들이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온갖 문제 속에 석가모니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여러분 석가모니 그랬어요. 고해라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현장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말하기로 문제없는 데는 공동묘지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문제 현장을 살지만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죄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원죄가. 이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을 망하게 만든 악한 마귀의 일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장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한 마귀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감해 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일이 많은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저 중국인지 대만으로다가 수학여행을 갔는지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왜 가서 왜 슈퍼마켓 가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 복음 있으면 가서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그 국제 망신시키려고 이런 마귀가 건드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아차 한 순간에. 또 어떤 슈퍼마켓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또 물건을 또 가져갔대네요. 그걸 보안요원이 지켰는데 잡았다는 거예요. 보안요원이 이것도 잡은 거를 돈을 또 뜯어냈어요. 도둑질한 거를. 도둑놈이 또 도둑놈이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 부장검사가 몇 천만 원 받아먹고 지금 뭐가지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전부가. 거기다 여러분 신문에 있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끔찍스러워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하고 전화하고 엄마 나 지금 집이 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연락하고. 이놈의 기계가 밤새 잠 못 자게 만든다니까요. 잠 안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잠자라고 이불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불 안에서. 아침에는 계속 하품하고 앉았고. 학교 오면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도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볼 수 있고. 성경 보는 시간은 아이고 5분도 왜 이렇게 긴지 몰라. 하품 나오고 막 졸리고. TV 앞에 앉으면 정신 납니다. 1시간도 오케이, 2시간도 오케이.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 마귀.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휘장이 뭔가 하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반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거기 못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말이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십자가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머리에서도 양손과 양발에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보혈의 피라. 보혈. 왜 보혈이라고 그러냐?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지는 능력이 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아서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 사실을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맨날 소 잡고 양 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제사장은 100장에 100장. 맨날 그거 잡아야 됩니다. 피투성이. 요새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맨날 목사는 그거 잡고. 무슨 추루 당하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단번에. 이제는 소 잡고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쓸데없이 소 잡고 양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거 모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거 모르기 때문에 무슨 모슬렘이든지 안식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전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행해야 되고 어떤 종교는요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가봐야 알지.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참 그거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천당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천당 간다. 많이 갖다 바쳐야 천당 간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지금 다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장절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천국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의 축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읍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그 아래서 우리가 해방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절기죠.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마귀 자녀입니다. 48주 오면 그대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방된 것이 이 축복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이게 가다가 말이지 내가 좀 실수했다고 구원이 없어져 버려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 해병돼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어찌 세상에 가다가 무너졌습니까? 어떤 데는 그런 데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가다가 잘못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무효되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때로는 양이 됐다가 때로는 염소가 됐다가 그래 가르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백성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이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길 가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환경에 속는 겁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 밥 없으면 밥 없다. 죽 없으면 죽 없다. 맨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것에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 백합화 꽃이 말이야 농사를 졌냐?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지 않겠냐? 전부.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말이야. 누가 농사 짓고 갖다 먹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서 뭐랬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풀만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값이 싸다고 참새만도 못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날짜 따져야 됩니다. 날짜. 이사도 아무 날 못 가잖아요. 날짜 따져야지. 방향 따져야지. 방향도 따져야 돼. 사람 죽어도요. 갖다 묻을 때 뭐 가서 지남철 들어가지고 뭘 방향은 무슨 방향을 봅니까? 아무데나 양재 바르는데 하면 되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무덤을 높은 산꼭대기에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손 잡을 일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야 여름에 7월 달에 맨날.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 명당이라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날짜, 방향 다 따져야 돼요. 이사 갈 때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이다. 뭐가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유월절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그냥 해방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회복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우리가 이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때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물 주시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는 뭡니까? 우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는 동안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생활 속에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는 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이 후대들만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특히 우리 여러분 아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오순절 날이 바로 맥수절입니다. 맥수절. 이 감사, 이 성령의 역사, 이런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수장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데, 이 축복을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다.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인도 받을 때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의 제목처럼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해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 눈도 바꾸고 우리의 말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눈이 바뀌어집니까? 꼴 사놓은 거 보면 꼴 사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하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눈도 바꿔주시고 내 요놈의 말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괜히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나는 배운 거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맨날 없어요. 맨날 없어. 아이고 죽겠다. 얼마나 죽겠다가 입에 붙었으면 배가 불러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벨로무 소리 다 합니다. 자고하는 사람들이. 어째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옛날 사람들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도 그대로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대로 가면 됩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을. 생각 바꾸는 순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IQ가 몇 점인데 암만 노력해도 이상 못 가.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 IQ가 비록 2자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IQ도 올려버리는 거야. IQ도. 저는 그런 렘넌트를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나는 예를 들면 평균 나는 60점을 못 올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애인데 이게 생각 바꾸고 기도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면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말이 부정적입니다. 못해, 안 돼, 전부 말이. 보는 것도 눈도 그런 거죠. 눈도. 생각도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대책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대책을 주겠습니까? 못하겠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책 외판을 했어요. 책. 이러면 책을 들고 나올 때 오늘 내가 10권을 팔아야지.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좌우간. 한 권도 못 팔 값에. 이건 딱 들고 나오면서
이 집에 가면 이거 집들이 문 안 열어줄 거야 뭐 보나마나. 초장에 나올 때부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대문 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집 아시잖아요. 다 뜨문뜨문 있는 집. 요병 누르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역시 봐. 문도 안 열어주잖아. 터덜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이제는 집으로 가지 말고 회사로 가야지. 사무실에 가려고 작정하고 나오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무실 잡상인 출입금지일 거야 아마. 안 들어보낼 거야. 나올 때부터 그러고 오는 거예요. 회사 앞에 와가지고 좀 들어가려면 휴이가 뭐요? 저 이 책 좀 에이 가요. 잡상인 들어오면 안 돼. 거봐 나는 안 돼. 맨날 안 돼 이 사람은. 터덜 걸어오는데 해가 서산에 녹아서 컴컴해지는데 네온사인이 건물에 네온사인이 쫙 펴는데 네온사인이 커다랗게 네온사인이 뭐라 썼냐. 영어로 I can 이렇게 써놨어요. 쳐다보면서 이름을 읽었어. I can. 평생 처음이야. 깜짝 놀란 겁니다. I can? 이 사람 맨날 나는 못한다는 사람인데 이날 처음으로 그거 읽어봐서 I can. 그래 나는 왜 맨날 못한다고 그랬지? 이날부터 이 사람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보는 눈도 바꾸고 말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네럴 인력 태력을 세운 왕의 대표 이 사람이. 그런 제보를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생각 바꾸면 되는데 말도 바꾸면 되고 그거 어떻게 바꿔지냐 이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말도 바꾸고 내가 보는 눈도 바꾸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정말 이런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진짜 어디 천장에다가 누가 아이캔이라고 썼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시간표가 되니까 그게 뭐냐?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뱅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가려졌어 건물에. 그래서 I can 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됐습니까? 사람이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불신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눈도 말도 생각도 다 바꾸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냐? 그러면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세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저 천당 갈 때까지.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전부 기도 제목이다. 내가 응답받을 기회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자의 문제는 분명한 기회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절대 세금 안 받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지만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한 시간 했으니까 얼마 내세요?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 옆에 지키고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니까 천사가 우리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먹으려고. 빨리 기도해라. 공목사 얼른 기도해라.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 하네 기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안 듣네. 천사가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시간 돼요.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너 왜 그냥 왔냐? 아휴,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합니다. 텔레비만 보고 앉았지.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면 담아가는 겁니다. 천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담아가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언약 붙잡았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이다. 정식기도. 시간 만들어서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놔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도 치유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 이런 거 쳐다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찾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정말 내게 문제가 없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진짜 오력이 회복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야말로 막힌 문이 열려지고 내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조합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트를 살려야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트나 전문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력을. 거기다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체력을 회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됩니다. 날은 덥지. 음식은 다 진짜 솔직히 말하죠. 음식 먹는 게 그렇지. 그렇다고 맨날 비싼 것만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경제 회복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해요. 인력이. 어떤 사람하고도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저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러면 절대 세이버 못합니다.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인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절기를 얘기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들이 의미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이로구나. 오순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로구나. 수장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저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비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정말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